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셨는데 우리 오늘 정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요, 저희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심령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성도의 기쁨 두 번째 시간, 간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25 전쟁이 끝나고 저희가 정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기 힘들었죠. 그때 우리 한민족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당시 이 한국을 보면 한국에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아주 넘쳐났던 풍성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지난 한 60년대부터 한 90년대 제 생각할 때 한 초반까지 이 한국 교회가요 정말 기도로 뜨거웠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마다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 찾아가면 밤늦게 교회 와서서 밤새워서 기도하신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새벽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금요기도에 특히 산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막 산기도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말 합니까? 산에 가면 뭐 하나 뽑고 와야 돼요? 그렇죠. 소나무 하나 뽑고 와야 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말 골짜기마다 산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었고, 또 기도원도 그래서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기도 소리가 점차 작아지더니 교회마다 기도 시간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고, 또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도 지금 하나둘 문 닫아서 예전에 그 기도원들이 많이 지금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삶의 여유가 있어진 겁니다. 또 병원도 잘 됐고,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건강보험 이런 것도 잘 되다 보니까 병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이 없어지고, 병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많이 이제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기도의 발음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발음이 뭐냐?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좀 알려진 목사님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한 스께서 하신 설법을 들으셨는데, 스 아시죠? 스 아시죠? 모르시나요? 몰라요? 그분들은 우리를 그냥 목사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을 부를 때 님자 빼고 스라 그럽니다. 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께서 한 이제 설법을 들으면서
아주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습께서 하신 설법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습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하면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복이다. 그건 기복이다. 참된 기도는 바로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습께서 이 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막 이 목사님이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발음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의 발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습께서 하신 그런 말까지 언급한 것인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제 생각엔 좀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점차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꾸 주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아, 내가 이런 걸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기도 자체를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실 하나님은 별로 안 따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이 구하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더 이상 한 나라로서는 소망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고 꿈꾸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일 것이고 그렇게 많아진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경영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반드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됩니다. 자, 그런데도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한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줬을까요? 야, 너희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구하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짜증난다. 야. 그러니까 제가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기도해요. 생각 좀 하고 좀 신중하게 한 말 한 말 정말 좀 진지하게 신중하게 좀 조심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구하지 않으니까 야, 좀 제발 뭐든지 좀 구해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좀 확신에 차서 분명한 믿음을 담아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파탄입니다. 파타인데 판타. 여러분, 이 판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판타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신령하고 아주 영적인 그런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정말 신령한 그런 일, 그런 것만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적이고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쓰인 이 헬라어 판타가 의미하는 말은 말 그대로 everything,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판타는 바로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말인데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조금만 받으리라.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주리라. 하나님이 적당히 아껴주리라. 마지막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쓰인 헬라어는 앞에 판타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호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호사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기도해라, 아니면 따지지 말고 기도해라.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야, 저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한데 좀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가서 좀 물어봐라.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우리의 구세주 맞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면서 주신 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답을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5가지가 전부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복음,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상급을 쌓노라? 하늘에. 그리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무시하시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종종 병을 고치셨어요. 왜냐? 한시라도 빨리 그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손마른 자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잔치집에 가셔서 뭐도 만들어 주셨어요? 물로 포도주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런 좋으신 주님께 따지지 말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학교에 오늘 당장 체육복을 사가야 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체육복을 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아빠한테 가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아버님, 오늘 아버님의 기쁨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시길 원하고, 또 오늘 아버님이 드시는 식사에도 아버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잡곡밥을 원하세요? 흰쌀밥을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정말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면 말하기가 힘들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학개의 2장 8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버지 체육복 사게 뭐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부터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잠깐 멈추신 다음에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해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 또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만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랬죠? 바디메오가 그랬죠?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라고도 안 했어요. 바디메오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비여, 라비여, 로드, 마스터, 머사야, 크라이스트,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레바이, 라비여,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보게 해주면 뭐 할래? 보게 해주면 어떻게 할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지시지 않으셨어요. 따지지 아니하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저 그 소원대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뭐 하신다고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 구하지 않는, 왜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중요한 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사로서 활동하셨던 성령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다. 죄다. 아니 목사님, 기도 좀 안 할 수 있지, 왜 그것이 죄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그 태도와 그 마음에는 나는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뭐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상을,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누구하고도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분하고는 절대로 대적 관계에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 관계에 있으면 그건 그냥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누구하고 대적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싫어한다. 그만큼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뜻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 교만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겸손의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보면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 이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면서 아주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나중에는 형님 장자권도 속여 빼앗고 나중에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또 이런저런 잔꾀를 내가지고 또 엄청난 부를 형성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이렇게 선호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를 여전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바로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는데 크게 일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가의 결투, 야복강가의 기도,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제 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갔다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막 무섭게 자기를 향해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꼼짝없이 이제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도망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없으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25절 말씀입니다. 3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뼈가 바로 이 허벅지 뼈입니다. 근데 그 뼈가 어긋났다고 하니 그 고통은 여러분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기절하지 않은 게. 그럼에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바로 그 다음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주님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그래요? 축복해 달라고.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 구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온 민족 온 열방의 주의 영광을 알고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야곱이 구한 축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보시면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집사님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그한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야곱이 당시 무슨 다른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뭐 다른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말고 무슨 다른 선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당연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당장 숨이 넘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버티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더 멀어져 갑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말은 그래요. 말은 예수님 믿어야죠, 주님 앞에 나가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구해서 문제인 것이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성도님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새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3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찾아왔는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암흑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까먹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여러분, 번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부흥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동안 개독교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문제는 바로,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갖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세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아버지 목사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막 밀어붙인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세습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만만치 않으시죠? 근데요, 이 목회자의 길도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목회자의 길을 아버지가 걸어가셨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걸어간다고 할 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그 자녀가 대를 이어서 목회를 승계한다는 것을 저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온갖 편법과 특혜를 동원해서 말 그대로 승계가 아니라 세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바로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큰 교회 누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누가 이뤘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 지혜로, 내 영권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승계하지 않고 그렇게 세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복 주셨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참 훌륭한 분이지만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윗이 범한 죄는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기억되는 것은 그가 철저히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밍밍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의 다윗을 그리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이 그 막 은혜에 복받쳐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같이 하시라니까. 같이 하시라니까. 시작.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할 때 다윗은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뭘 잊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간절히 간구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잊어버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고,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할 때도 그랬고, 지금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난 것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나라의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려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우리의 큰 외침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도록 우리 힘차게 외칠 텐데, 제가 모든 것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멘.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잊지 않는 성도는 결국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고 기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힘든 이유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갤럽이 전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그 대상 인구 가운데 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내 이 마음, 내 이 아픈 이 마음을 누가 제대로 들어주고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시간에 쫓기죠, 또 돈에 쫓기죠, 또 그렇다고 뚜렷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다 들어주시고 또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까지 했느냐 하면,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어디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하루 종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데 성전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할 게 있겠어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 살면서 그가 할 것은 뭡니까?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하고 마음이 맞는, 정말 내 얘기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 만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평생에 어느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냥 찬양하고 간구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간구함이 즐거운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응답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놀라운 간구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만 해도 비공인 나라까지 다 합하면 200개가 넘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미국에 보시면 주가 무려 50개입니다. 50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본토에서 뚝 떨어진 이 하와이라고 하는 이 섬에, 이 하와이 섬, 이 섬도 뭐 비가일랜드, 마우이, 카와이 등등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아후 섬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한인교회만 60개가 넘어 60개가. 근데 그 많은 한인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새누리에서 이 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 이 사실이 과연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과 이 하와이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새누리교회와 우리 조국과 이 미국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가족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바로 간구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마음의 아픔, 육신적인 아픔 누구보다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고 잘 품어주시고 잘 동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1번 쭈뼛대며 나아가자, 2번 주저하며 나아가자, 3번 망설이며 나아가자, 4번 따지며 나아가자, 5번 의심하며 나아가자, 6번 이것저것 눈치 보며 나아가자, 7번 담대히 나아가자. 몇 번? 7번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열심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실 텐데, 제가 담대히 하면 여러분들은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3번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아멘! 아멘! 다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이 기도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탐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탐으로 간절한 눈물의 나의 기도가 나의 우리 가정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 부흥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탐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우리나라 부흥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의 기도로 우리나라 부흥할 수 있다네. 피로 멀든 낙탐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그때 네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기다렸는데, 내가 정말 너의 기도를 그렇게 안타깝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무개야, 그때 네가 기도해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놀라운 내 뜻이 이루어졌단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간구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누리 침례교회가 작은 교회고 정말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주여, 무엇보다 기도에 있어서만은 그 어느 교회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런 교회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저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미루지 말게 하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제가 미루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미루지 말게 하시고, 따지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너는 여호와를 아버지 만날 만하되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여,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나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더욱 열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가정의 이 모든 문제, 이 사회,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저희가 믿기에, 주여, 저희가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새누리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강력한 교회,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간구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